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모습과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의 주권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강하여 우리의 뜻만을 요구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신 새로운 한 해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 주시는 방법과 대책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만 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삶이 고달픈 주황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복으로 소성시켜 주시길 원하며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분들에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년 만에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할 일인 선교가 주시는 비전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미얀마와 라오스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개척된 김포 주한교회에도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한교회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군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중보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악기로 수고하는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에서 레위기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 2억 6,186만 6,916원 42.33%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총남전대 주관으로 남자구역 신년 기도회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정리가 되면 교회 앞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3일금속 김종근 집사님 사업장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도회를 세워주시고 또 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가족들 건강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은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잘 맞는 직장을 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 건강 축복 만사 형통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지원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 넘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부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윤이가 두 번째 생일을 맞아 건강에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 안에 주시는 지식 겸비한 지혜롭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처소는 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은 잃지 않는 영원한 본래의 천국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의 나라. 여러분, 사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은혜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영생의 나라, 본래의 천국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어지는 이 땅의 공간이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사실을 반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의 신앙, 그런 심정으로 더 많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져온 이 배경 속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목적을 정해놓고 기록된 성경인 것 아실 거예요. 20장 31절에 보니까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개의 처소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사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생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서 질비하게 누워있던 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죠. 이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사실 슬픈 현실은 그곳이 병원이 아니었고 환자 대기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유일하게 희망을 붙들 수 있다고 여기던 장소였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움직이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 때문이었어요. 이런 전설에 매달려서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광경은 마치 죄 아래 팔려나간 인생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끊어져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을 모아놓은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가져온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진정으로 이 땅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가져오신 생명 사건의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었죠. 이전에도 사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고쳤느냐, 시비가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자, 그런 가운데도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신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5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 사건은 안식일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세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서 그 탄식을 치고 나오는 예수 생명의 한 단락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답으로 이 구절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누구도 고침받아서는 안 돼. 그건 율법이 그랬고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변론을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주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고약하신 분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는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을 그들은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병든 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고 해오셨던 그 일을 바로 안식일 그날에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저 죄값을 계산해가지고 때리기만 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판결자로만 하나님을 보았던 세상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가지고 그리 된 거니까 자기 책임이지 안식일 날 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시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심판도 있고 보응이 있는 것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난 이후에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본 이 땅에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죄와 매질로만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감해주시고 줄여주시고 때로는 지워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진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빠진 인생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놓고 이것이 그가 책임져야 될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아픔으로 버려놓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단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셔야 하는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요한 사도는 이 병자의 사건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재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역사하는 이 시간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의 강조점은 현재의 시간이에요.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멘을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하늘의 진리를 인증하실 때 주로 아멘, 아멘, 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셨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시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어떤 이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물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불행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침상을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을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을 얼마나 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창조가 끝나고 안식일에 쉬신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쉬고 계신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해를 뒤집으십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신 그 사건 때문에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을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잃어버린 은혜의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만일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왜 나의 아픔은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은혜를 돌려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아픔도 고통도 그냥 죄 가운데서 신음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의미의 시간적인 사건 속에는요, 두 개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것은 불변의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신칭으로 믿을 때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영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시간적인 의미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현재의 시간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시간적인 사건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 그래서 죄 때문에 찾아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환난과 인생을 얽매게 하는 이 고통의 사슬,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상징이 바로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한 이분들도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숨이 끊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못한 인생들, 사망에 매여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하는 인생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사망에 매인 채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그들이 가장 불행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입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로 이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듣는 자들 안에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살아난다는 말을 주님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결국 살아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생명을 현재의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시간적인 현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시간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그때가 곧 이때라 하셨고요.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시간적인 사건의 강조의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이렇게 불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라.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 예수 생명의 현재적인 시간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모습은요, 마치 사망 아래 묶여 살아가는 이들의 이 세상의 실상을 전해주는 축소판 것 같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 찾아오는 생명의 역사조차 다 놓쳐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천사와 같은 막연한 어떤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와 같은 행운을 밤이나 낮이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건데, 그것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기적이 선착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확실히 사도 요한은 그 연못과의 광경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곳을 보라.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요, 엉뚱한 곳에 인생의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38년 된 병자의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사의 손을 통해 물을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바람으로, 능력으로 물을 움직여서 그를 고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단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 38년 병자 역시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말씀과 그 선포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권세와 권능을 주목하라고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생명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희망도 미래도 심지어 자기의 인생조차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그저 기다렸던 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 이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세상의 단면 속에서 보여주는 이 병자의 현실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는요, 허망한 희망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더 빨리 들어갈 사람은 그 주변에 너무도 많은 세상인데 어떤 누군가가 양보를 하겠냐고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세월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절대로 구원도 은혜의 사건도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그저 죽은 자요, 사망의 매인 자들이었지 사는 게 아니었다. 이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면서 가져오신 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이것은 여러분,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사건으로,
마치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 사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 본문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살아낸다는 이 방식,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이신층이 그 믿음으로 이미 확증된 사건이에요. 이미 얻은 영생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사망의 매인자처럼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현재의 시간적인 의미의 사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이것이 나의 삶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 구절을 놓고서 제가 함께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목회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그랬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놓고 바라볼 때, 그래, 끊임없는 묵상을 하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망의 매인 자가 아니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자. 그래야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그 당시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내놓았던 답이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처신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내가 자처하며 살아야 되는 순간순간의 결단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사망의 매인 자가 아니요 생명 속에서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결단하자. 우리 안에서 이런 결론들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이런 방식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찾아오는 견해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내가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되새김이나 온종일 묵상하는 것이나,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일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본문에 훨씬 더 가깝다고 봐요. 예수 생명의 핵심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이런 그 생명의 음성인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 사망 안에 놓여진 그 인생들을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일이었다. 주님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릴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는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가 주권자로서 행하실 일이라는 이 주권의 이 사건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결론도 이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아들의 음성만을 듣는다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단지 듣기만 하라. 그가 말씀하실 때 그가 행하실 것이요, 그분의 생명이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은혜의 사건은요,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최적화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생명 사건에 대해서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문해 보았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듣는가? 반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문해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나의 의지가 살아있고 오만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아들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출 수 있고 울라 하면 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천국의 구경꾼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상, 통곡이 있는 그런 앞에서도 울지 않는 세상,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털고 일어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은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연못가에서는 천사가 물을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저 세상에 있는 작은 희망, 어떤 끈이라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국을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건이 여러분 현재적인 지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나의 삶에 나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옳은 것인가?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듣고 일어나는 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 나라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는 침노하는 신앙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요, 이 38년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할 때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시간적인 사건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어찌해야 옳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가져오신 생명으로 가져오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그 시간의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붙잡는 가운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은혜와 구원의 사건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야 소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을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인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할 만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그 일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여자처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나라에서의 현재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몸을 붙드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깨어진 정신들과 영혼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드시며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또 교사들을 위한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재직헌신 예배로 준비하는 우리 올 한 해 세워두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정도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힘을 의지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그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정기 집사님, 김인자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동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또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승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